네, 오늘은 잘 부르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28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후에 식탁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식탁에 돌아오셔서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식탁에 돌아오셔서 단순한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신성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교회에 이것을 그대로 전해주시면서 실행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닮아야 한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디에서 드러내주느냐 하면 특정한 곳에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공생활 전체에서 다 드러내줍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사제로 살든 아니면 어떤 적어도 어떤 재단체 장을 하든 간에 누군가를 이렇게 리드를 해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기보다는 삶의 양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시하듯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본다신부 할 때는 아주 어릴 때죠. 옛날에는 저희들 본다신부 할 때는 보자 2년하고 바로 본다신부를 했으니까 오늘날하고는 아주 다르죠. 지금 우리 친구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보다 생활도 길고 부정 생활도 길고 야 이러다가 늙어서 본당신부 맞는 거 아니냐 그럴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옛날에 신학생 때에 우리가 앞에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유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15년 사제수품 받은 지 15년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 그 정도에서 부주임을 맡고 본당을 못 맡고 있는 분들 계시고 신부님들. 그러나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내가 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쩌면 충돌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듣고 싶으면 오세요. 오시면은 아주 조목조목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본당신부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런 생각이 많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제가 사목을 기술로 하면 1년이면 끝나고 1년 만에 다 배우고 평생을 하려면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제 서문 받고 나올 때 은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참 그렇구나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이제 사목 1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벽에도 되고 저 벽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노력하다 보면 은총과 협력하면서 제일 어떤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자기 약점이 되기도 하고 그게 또 다른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웃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당신부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병자의 봉성체가 제일 힘들었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도 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폐결을 앓고 요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냥 그때 제가 몸무게가 49kg였어요. 49kg, 50kg. 언덕에 잘못 발디디면 저 영도에서 저 밑에까지 굴러갈 정도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또 땡볕 때 봉성생활을 다니는 것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성체 앞에 가서 이걸 면제해 주시라는 말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어떻게 사제들이 본당 신부하면서 그러나 아미동 갔을 때는 면제해 주십사 했어요. 면제해 주십사. 그 뭐냐면 면제해 달라고 해서 뭐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특수사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약점이 안 되도록 해달라 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한테 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언제는 걸어다니거나 병자들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어떤 빈약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본당 신봉하면서 나 목사님 힘들어요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 동기 시부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은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찾아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하면서 이제 메주구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폴란드 갔다 오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정말 뭐랄까 소명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 작은 이 노력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고 계셨는데 내가 육적인 일은 허약함 때문에 그냥 지레 포기하거나 물론 안 했다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갔어요. 그러나 뭐랄까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 이제 자비신실 만나고 예수님을 또 박사성녀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비로소 가지게 됐죠. 이 성사를 집전한다는 것이 나에게도 선물인 거예요. 물론 신자들에게도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큰 선물이지만 그걸 줄 수 있다는 그것도 줄 수 있도록 해준 그것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비하지만 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다. 아마 요 지점에서 제가 이제 박사 성령과 조금은 닮은 점을 밝히는 게,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을 거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신이, 주방에서 일할 때, 주방 보조죠. 주방에서 일할 때, 감자를 삶은 들통 있죠. 들통 아시죠? 그거를 덜어내리기가 너무 힘들 만큼 허약했다. 그 지점에서 이게 탁 오더라고요. 허약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를 유심히 본 거죠. 박사성에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다 드러냈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나 도와줄 사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힘껏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랬죠. 아마 유사 경험이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아무동이 참 골짜기 이렇게 복잡해요. 공성체 가려면 거기 갈 때마다 이제는 가볍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겹죠. 가보면은 할머니들 완전히 그냥 막 한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불이고 어디고 막. 그래도 별 개치 않아요. 레저달라고 들어가서 같이. 그게 무슨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놀라운 비밀은요, 하나도 그게 추하게 안 보이도록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는지는 못하겠지만,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비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좋다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철벅철벅해서 보면은 양말에 그냥 소변 다 지린 거 막 밟고 이렇게 다녀도 그냥 툭툭 털고 걸레 닦고 그냥 어떤 때는 앉아있으면 안전자리까지 막 닦고. 그래도 개의치 않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사 성령의 일기를 보면서 공통분모를 좀 찾아낸 게 나도 모르게 요렇게 했던 게 그때 참 놀랍다라고 느꼈던 게 이것이었구나 하는 은총이었구나. 자, 그 뒤부터 이제 삶을 살아내면서 하니까 협력하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당신이 먼저 해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키고 지시하고 너 해 이렇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징징 짜면서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려도 보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으로 사모하려면 처절하게, 진짜로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 자신 단점과 싸워야 되고, 감출 필요 없고, 잘못했으면 잘못된 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허약함을 드러내므로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팔석동이라고 얘기해요. 팔석동이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 위대한 성인이 드러내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 가운데 보면은 전부 정치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보면 전부 포장해서 자기 단점이 드러나고 싶어서 집어넣죠. 감추고, 씌우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세상이 안 받아주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참고로 하면 좋아요. 사제들도 그걸 노력해야 되고, 수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수도자들도 신자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러면 자신 살아내야 돼요. 힘써 살아내야 된다. 완벽해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조 단장이다, 부단장이다, 직책이 있으면 막 시키고 지시하고 그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을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면 본능이 다 변하죠. 어떻게 보면 말수도 줄어들어요.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공유되는 지점은 아주 클 겁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이 일을 봐서라도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면서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또 사도리 나온다.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살면서, 신자로 살면서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입으로는 친밀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 일치하고 해야 된다고 막 떠들면서 행위들을 볼 때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지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큰일 나죠. 어떻게 되죠, 이거? 이래갖고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나를 아느냐? 에이, 제가 주님이라고 계속 불렀지 않습니까? 난 너를 모른다. 이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조금 연결해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죠. 자신의 삶을 녹여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제자들을 발휘시키신 예수님의 행동은 그분 삶의 의미 전체를 요약하는데 이를 이후 성사학자들은 이타적 실존이라고 정의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힌 단어다. 이타적 실존.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해 갑니까? 와, 멋진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멋진 삶이다. 나를 위해서 안 살고 남을 위해서 살아준다. 와, 응감생신 내만 챙기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살도록 내가 존재되어진다고 예수님 그러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만족이라고는 1도 없어. 이타적 실존은요, 남을 위해서 존재해버리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정수가 이거예요. 이타적 실존. 남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거를 저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러죠? 제 말이 맞잖아요. 이타적 실존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타적 실존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랑을 완전히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존재 문제를 한번 따라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아마 이게 신자들이 있었으면 꾸물꾸물할 거예요. 꾸물거릴 여가가 없어. 이 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신자들이 30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예라고 대답하고 29명이 꾸물꾸물하면 29명 저는 다 이렇게 세워서
가서 거울을 한번 보고 다시 오세요. 당신 존재합니까? 하면 다 예라고 하겠죠? 하느님이 완전한 사랑이 당신을 창조했는데 사랑을 안 받았다고? 완전한 사랑이 당신 안에 없다고? 무슨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죠.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가서 거울 한번 봐라.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나를 창조시켰으니 나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내줘야 될 사랑이 부족한 거지 내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맨날 보면 찌찌찌 하면 나는 뭐 관심 받고 싶고 뭐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이렇게 되어가면요 실존적으로는 뒤집어져 있어요. 어? 머리가 바닥으로 가 있고 다리가 하늘로 가 있다고. 사랑꾼이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그 속에 정수를 보면 사람 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채워진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줘야만 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행복하기 싶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 것 같이. 예수님은 너무도 행복하셨죠. 완전한 행복을 이제 완성을 하셨죠. 그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존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바로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대로 살아라. 근데 그것의 정수가 뭐다? 내가 네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죠. 네가 마음을 바꾸어. 네가 마음을 바꾸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바꿔야 돼요.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사랑이나 주는 거구나. 그 입만 떡 벌리고 앉아가지고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줄라나? 누가 나에게 정말 어디든 골방에 앉아갖고 쭈쭈쭈 짜요. 세상은 너무 야속해. 나에게는 관심도 없어. 뭐 관종도 아니고 뭐야 이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야. 이타적 실존을 우리는 불려왔고 우리 존재를 드러내는 단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이 다른 일을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일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거다. 행복하지 않을 거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가 완성이 안 돼. 하나님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줌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자비를 입으려면요, 열심히 자비를 베풀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희생이다, 뭐다 막 갖다 끌어대고, 뭐 봉헌 많이 하면 복 받을 것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짓 하지 말고. 수단 자체가 목적을 정당화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워야 돼요. 영성생활은 사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얻어내야 돼요. 뭐 이 머리통 속에서 고민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주신 건데. 보충수업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충수업 받으니까 아주 똘똘해졌어요. 이다지 실존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삶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똑같이 살아라는 뜻이에요. 항상 말할 때. 내 본을 본받아라 이런다고 대충 흉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서는요, 흉내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낀기가 있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요, 2등은 못 들어갑니다. 1등만 들어가요. 2등은 어디 갈까? 연옥 가야죠.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울 사도 말씀처럼 성리의 월경관을 써야 합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지. 다른 사람 위해서 양보하면 안 될까? 다른 사람 위해서 양보할 필요 없어요. 혼자 뛰면 돼요. 1대1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탈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면 1등이에요. 바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성리의 월계관에서 그 마라톤 선수는 여러분 한 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와 여러 명이 뛰는데 내가 좀 양보해서 저 사람이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하지 마라 생각을. 여기에서 마라톤은 우리 각 개개인 인생이에요. 내 인생 누가 다른 사람 뛰어줍니까? 자 이제 정리가 됩니까? 그 마라톤은 내 혼자 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라는 이야기예요. 요한 사도가 최후만찬 이야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은 첫 번째로 성체성사의 참여와 이의 실천, 두 번째로 실천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성체성사의 참여와 그리고 실천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성체성사에 참여한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자신을 내줘야 돼요. 이타적 실존으로 존재하도록 부르는 거예요. 성체를 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가 이타적 실존인지 안 됩니다.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우리는 조금만 눈 돌리면 치고받고 싸움하고 더 끌어모으려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고 이타적인 실존으로 존재화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체를 못 문다고. 그게 영성체로 우리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뭘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느냐면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요거 쏙쏙 잘라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활동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참 변화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정말 무겁습니다. 정말 무거워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권고 같은데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뭘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래 됐을까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막 너무 그렇게 낙담시키거나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냉철하게는 봐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사가는 우리가 성체 성사를 묵상하는 것에서 성체를 담는 것으로 나가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성체 조별을 몇십 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체와 같은 성체를 담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혹은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계급장같이 나 성체조별 10년 해서 30년 동안 신자생활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30년 동안 이제 갓 세례받은 사람보다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갔느냐 그걸 보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세월만 녹여낸 세월이 자랑거리입니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한편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정말로 엄청나게 큰 하나님 자비가 우리 각자에게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0년) 뭘 했을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세월 지낸 것이 자랑입니까?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만 아이고 지금이라도 일어나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늦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현재 시간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을 잘 준비하는 거죠. 30년, 40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잠이 입었습니까? 그걸 알아둬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하시는 계명이다. 묵상에서 성체를 담는 것으로 옮겨가야 돼요. 함부로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졌다 아니면 어떻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신자생활만 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신심이 깊어지는 건 아니니까. 역설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뒤로 후진하는 거예요, 후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젊을 때는 그래, 좀 알아듣고 봉사도 하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래서 성당에도 잘 안 나가고 자꾸 신심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처음부터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자른 것이 없어. 정체된 것이 다른 핑계를 가져오는 거죠. 이미 그때가 되면 더 많은 것으로 나가야 돼요. 더 많은 것으로. 제가 봉성체를 하러 갔을 때 병자성사를 줄 때 참 속으로 많이 울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앞에 가서 있는데 가족도 신자들이 아닌데 혼자서 영성체를 하는데 굉장히 큰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성체를 영해주는 게 맞나? 못 알아들어. 이게 예수님 몸입니다. 이거 뭐 하지. 신심이 아무것도 없어. 간절함도 없고 그냥 그게 다 치매도 아니에요. 알고 있어. 근데 봉성체하러 간다고 몇 시에 얘기를 했는데도 가보면 밥 먹고 있어.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입 닫고 물 한 잔 마시고 영성체를 기라고 이래. 이 시간 동안 뭐 했을까?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나이 들어서 제발 이런 삶을 갖고는 있지 마라. 재산이 없어도 좋고 정말 한 평짜리 방에 살아도 좋아. 근데 성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 허송 세월을 보내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비참한 삶은 피하자. 제가 이렇게 건너뛸 때는 지금 배우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우리 죽음을 위한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하고 그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충실하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주님을 모시고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뭘 가져갈 거예요? 뭘 하려고? 뭘 하려고 아동바동하고 마지막에는 정신줄 놓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귀한 내 생명을 살리는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는 날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늦은 시간에 이렇게 졸지도 않고 잘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5절.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성체성사를 묵상하는 것에서 담는 것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묵상해서 실천으로 넘어가지? 너무 조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뒤에 가면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주니까.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성사에 실제로 현존하시며 우리는 성체성사를 묵상함으로써 이분을 인지하고 또 선포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일단은 성체성사에 대한 묵상이 주를 이루어야 되겠죠?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체성사에서 이 성체성사에 대한 것,
성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는 근본적인 뼈대는 다 만들어줬죠. 근데 여기서 바울사성 일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제가 몇 번째 얘기했죠. 성체 앞에 그저 가라, 그냥. 가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드러내라, 그냥.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허약하고 그래서 성당에 못 간 정도로 힘들면 미사 참여에 내도록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더라도 그냥 아이고 이게 아니라 성체 앞에 가서 그대로 드러내라. 내가 주님께 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뭐 힘듭니까? 뭐 노가다라 그래요? 누가 뭐 그 기도하는데 40캡짜리 쌀을 들고 오랍니까? 바울사 성녀는 너무도 귀한 분이에요.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좀 알려줍니다. 바울사 성녀는 그냥 가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사 성녀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불쌍한 처지를 느껴요. 어? 사람으로서 이게 겪을 수 있는 정말 그 비참하고 정말 모질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바울사 성녀는 나름마다 안 하시고 그저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성체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요. 너무 힘드니까, 영혼이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견뎌낸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위로해 주십사고 그냥 가서 엎드려. 그러나 여기에서 포인트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질질 짜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정석으로 홀딱거려서 가면서 정말 이게 안 해요. 바울사성의 내면은 너무도 고요했다. 하느님 없이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비참함까지 주님께서는 지고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게 죄스러운 거예요. 그걸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난 너무 억울하니까 저 사람 어떻게 좀 해달라. 나 너무 억울해. 나 다른 데 가서 다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돼.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방법적으로 주시면서 성체 앞에 머물러 있는 한 인간의 영혼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 뭘 하는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 성사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을 인지하고 또 선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성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내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내가 이 성체 앞에, 성체 안에 예수님께 계시다는 것을 내 영혼이 분명하게 확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네? 그러고 나서 아이고 속이 좀 시원하네. 속이 들은 말 다 해버렸네. 속이 시원하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아니.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이 비참하게 사람을 만드는지 그걸 인지한 거죠.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난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묵상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게. 그것을 잘 찾아서 성체 조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묵상 전 단계, 묵상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잠시 성심을 돌려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